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은 천국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이 땅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뭔가 빛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그 가르침의 흐름은 대략 이러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나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다.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지어진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요. 먼저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원래 율법에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더 썼습니다. 7번이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까 하여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7번씩 70번이 몇 번입니까? 490번이요. 이 엄청난 숫자만큼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490번만 용서해 주라고 해서 딱 이까지만 용서해 주고 끝마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한정 용서해 주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요?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힘이 들어와야지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분이 치밀어 오르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도 화가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용서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계속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만 보면 미워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지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불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천국의 이야기로 넘어가십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종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몇 달란트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한 명 있는데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어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이 됩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 전역에 한 해 동안 거두어 들인 세금이 800달란트, 오늘날의 돈으로 약 1600억 정도 되겠죠. 몇 해 동안 거두어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그 엄청난 돈, 그야말로 여러분 이 숫자를 가늠하는 것이 그냥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6조라는 돈, 이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일전에 길을 지나다가 참 인상적인 문구의 포스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오뚜기가 일어서는 그림과 함께 빛내는 인생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라고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잘 아시죠? 빚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참 무겁고 어둡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떠한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상담센터를 차려가지고 이 포스터를 게시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빚과 빚은 점 하나 차이인데 이 점 하나에 사람의 인생이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빚에 눌려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이 5년 새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파산이나 회생 신청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이 빚을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수 없을 때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그렇게 파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와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진지 모르겠지만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벼랑 끝에 선 자입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25절 말씀에 그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다 갚아라. 이 빚을 좀 다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 갚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빚은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너의 몸이라도 팔아서, 너의 아내라도, 너의 자식이라도 팔아서, 너가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빚을 좀 갚아라.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너무나도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주인이 정말 못마땅하게 여겨졌겠죠. 인정이 없는 사람, 악랄한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참아주세요. 제가 이 빚을 다 갚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 간절하게 하는 말인데요, 참 이 말을 들을 때 절망적인 것이 다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빚은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다 갚을 수 없어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걸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느냐? 바로 내 내장이 요동하듯이, 내 몸에 있는 내 내장이 요동하듯이 그렇게 그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으면서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애 끓는 심정으로, 애 타는 심정으로 그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를 품어주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에요. 사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이 주인을 인정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빚을 갚아라고 할 때 그 스스로 힘으로는 갚지 못한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불쌍히 여기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와 같은 그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끝까지 스플랑크니조마이 하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너를 긍휼히 용서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너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너를 품어주고 사랑해 줄 것이다. 이것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죄의 무게에 억눌려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죄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그 죄 가운데 눌려서 계속해서 본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 살아가는 인생, 이 모든 인생의 속박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라보는 자들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잡아서 꺼내 올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너의 인생에 희망이 생길 것이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 은혜를 받은 거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요 참 간사하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금방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잘 보니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탕감받고 나서 길을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내 돈을 갚지 않지? 내가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왜 아직까지도 갚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 6조 원을 탕감받은 자가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지금 목을 잡고 그 빚을 갚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을 잡았다라는 말이요, 푸니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살짝 목을 이렇게 막 그냥 비틀듯이 잡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일 듯이 목을 잡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빚진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 분노의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이것이 그냥 그 마음속에서 계속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그때 그 동료가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29절 말씀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좀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언제 했던 말입니까? 자신의 빚을 탕감받기 전에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벼랑 끝에 선 이 동료에게 자신이 예전에 했던 그 말을 똑같이 들었을 때에 그는 그 은혜를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그 은혜를 떠올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감정이요, 자신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감정을 그냥 쏟아버리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빚을 안 갚는 사람에게 빚을 갚아라 하는 건 뭐 잘못됐습니까? 맞죠? 빚 갚아야죠.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이 그 앞에 나와 있다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다면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이 주인에게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인에게 불려가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탕감해 주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다. 그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그 불쌍히 여김을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내가 베풀어 준 은혜를 그냥 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은혜 입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받은 그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은혜 입은 자다. 너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었노라.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사람들을 향한 정죄감과 또 인생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어두운 시절에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만 같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초청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이 믿어지는 걸까요? 그건 우리 스스로가 이 마음속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쩌면 영영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을 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디에 가 있을까? 우리 가정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술과 담배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지 않았을까요? 세상에서 힘들면 그러잖아요. 술 한잔 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잊고자, 그 힘듦을 잊고자 흥청망청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들 시간이 지나면 더 공허함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자리 가운데 말씀 한 구절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갈급함을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생의 목표와 관점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다른 곳에 그냥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진짜 축복이 뭔지도 깨달았어요. 예수님 몰랐더라면 그냥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그냥 다른박질 쳤겠죠. 그거 못 잡으면 아쉬워서 그냥 절망하고 우울하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그것에 내 인생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의 소망인지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원래 저희 가정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웃집 아주머니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우리 가정에 구원의 빛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사실 저희 아버지의 종교는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냥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가정 안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목회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전의 어둠의 시절을 바라보니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시절이 너무나도 밝은 거예요. 내가 빛 안에 있구나.
밝게 빛나는 이 빛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고, 오늘 또 가야 하나, 또 귀찮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로 변화되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능력에 감동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보다 밝은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나왔어요. 근데 기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각자 문제를 가지고 다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제발 좀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되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보통의 사람들이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냥 기도를 조금 멀리 하더라고요. 오히려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그 동기는 내가 기도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잘 안 된다고요? 내가 죄인인 모습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죄인인 모습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가진 않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 무궁한 곳으로 내가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 앞에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자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우리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면 그냥 기쁨과 감격의 마음이 요동쳐서 그냥 손잡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고 그냥 찬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분위기가 참 많이 침체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었어요. 이 신앙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참 그들의 가치관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예배드리는 방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지 많이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게 되면서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교회에는 이 교육부가 그냥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부모님들과 같이 대예배를 드리거나 이러한 식으로 많이 예배가 전환됐다고 해요. 더욱이나 여러분, 이 살아가는 환경이요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 문화가요 악한 방향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잖아요. 점점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이 문화는 계속 우리 다음 세대를 유혹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너무 이 신앙교육을 시키는 이 자리가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 특별히 이 시대에 참 부담스럽고 힘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먼저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누군가 이 교회에 우리를 이끌어 주었고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과 전도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랑으로 품어주었죠. 부족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나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었고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팬데믹 시대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빚을 입은 자들이 이 다음 세대 환경이 여의치 않고 힘들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흘려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곳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섬길 때, 예배 드릴 때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쓰는 물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 교회의 예배가 모든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단어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쁨의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도 알지 못한 채 기회를 주시면 다 갚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을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지 못한 채 백데나리온 빚진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모질게 굴고 인색하게 굴고 마음을 꽁꽁 닫아놓고 용서하지 않았던 자들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섬기게 하시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모든 역사와 주권과 세속 문화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하나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이 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절박한 마음, 딱한 상황 속에서 짧아 알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에 태양이 떠올라서 시온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치유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우며 가슴을 두드렸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갈까 말까, 영상으로 드릴까 현장으로 갈까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의 강팍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쏟아지는 세속 문화의 여러 가지 공격과 미혹 속에서
하나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참된 예배자로 길이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소년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모든 순서와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공간과 시간과 장소마다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평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과 기회를 주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